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우리가 읽은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9절에서 설교 제목을 따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딸 아이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러너스 퍼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앉으면 또 법적으로 60시간을 낮에 또 운전 옆에서 슈퍼바이저와 함께 운전해야 되고, 밤에는 10시간, 그 드라이빙 스쿨은 또 30시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며칠 됐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르치는데, 며칠 전에는 주차하는 거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며칠 운전해봤잖아요. 본인이 운전대 잡고 이렇게 이제 주행도 해보고 주차하는 것도 이제 간단한 거 이제 가르쳤는데, 며칠 지나니까 주차할 때 이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꼭 똑같이 따라하라고, 똑같이 따라해야지 주차 서는 거와 평행하게 잘 주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따라할 때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방향이라고 자꾸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운전대 잡고 운전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너보다 운전을 몇십 년 오래 해갖고 내 말에 맞겠지. 그런데도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 잡고 자기가 실제로 움직여 봤기 때문에 자기 느낌이 맞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주차가 이제 일절 안 되고 이제 삐뚤게 됐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번 경험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수십 년 운전 경험도 많고 지식도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본인이 실제로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운전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가 더 우선되는 거죠. 자기 느낌과 우선으로 그렇게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되게 많이 경험해요. 실질적으로 운전하다가도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비게이션보다도 내 느낌에 일로 가면 맞는 것 같아. 이전에 왔던 길이기 때문에 일로 가면 맞는 것 같은데 가보면 실제로 아닌 적, 그런 거 경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가 그렇게 넓거든요. 나가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근처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지하 타고 들어가갖고 가다 보면 분명히 들어올 적에 저쪽 방향인 것 같아서 교회 방향인 것 같아갖고 그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가보면 반대편으로 가 있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길에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없어, 건강해,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느낌이죠. 저도 작년 올해 계속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 전체 몸에 대해서 이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내가 조심할 부분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돼갖고 올해부터는 또 이제 설탕을 안 먹게 되고 이제 또 지방 많은 것들은 좀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50대 때 이제 그런 건강검진, 의사의 진단, 정확한 진단이 아닌 자기 느낌,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건강해 보이니까 50대 때 이제 골프 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갖고 신방 갔던 분이 2분이나 계세요. 마지막 제가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도 한 분이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목에다가 호수 꽂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을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음식도 갖다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비단 길을 찾을 때고 배울 때고 건강에 관련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느낌과 내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뤘을 때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나라가 가장 강성했죠. 그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조공을 받고 또 무역에 활발해갖고 그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던,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고 마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의 후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느낌은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지금 누리는 국가의 강성함과 그 물질의 부유함과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부정한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막 섬겨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신을 잘 섬겨갖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죠. 겉표면으로는. 그런데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수요일 날에도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말씀 나눌 적에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사건 다루면서 이제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우상숭배 그러면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런 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물질이든 세상적인 거든 그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깨닫게 되는 거는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되게 부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근데 그들이 음행하고 바알신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바알신을 잘 섬겨서 그렇게 표현됐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적으로 그 우상숭배가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라고 나눴냐면 수요일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온갖 탐욕과 자기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나라가 강성하고 백성들의 삶이 풍족하고 막 이런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물질을 섬겼고 그거를 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거를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그래서 막 쾌락에 빠지고 자신들의 즐거운 삶을 향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느낌이고 생각인 것 뿐이지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막 건강하게 느끼는 것처럼 막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 느낌과 생각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나의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 진단이 그들의 느낌이고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했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자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조건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간증하고 막 그러지만요. 근데 간증의 위험성이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저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간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 부정적인 측면은 어쩌면 다 간증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나누고 하죠.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뭔가 이루고 사회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업적을 이룬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포장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높은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을 하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겨서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단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진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1절 후반부와 6절에 보면요. 1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진단을 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얘기합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의 진단이 참된 진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단만이 참된 진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교회에 대한 많은 진단들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단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래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선택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이 상태가요, 그들이 생각한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했던 거죠.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뭐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책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더라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뛰어난지 알았어요. 되게 잘난지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백성들은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그냥 스스로 그거를 즐기고 누리자,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진단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진단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자기들의 진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자기 스스로의 진단과 예수님의 진단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다르잖아요. 마치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가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망하는다고.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죠. 율법도, 그들에게 율법도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배웠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망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여기서 아는, 알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헤세드, 뭐 인애, 사랑 이런 거. 그리고 토부, 선, 좋았더라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안다는 표현, 야다라는 표현. 예?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야다예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야다라는 표현이 안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동침하다도 야다로 썼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그런데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기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은 단순한 지식은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는 지식이 망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 갖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 갖고 구원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냥 들은 그 지식 갖고, 단순한 지식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은
사탄 마귀도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귀신들도 믿는데요. 안 돼요. 믿고 떤대요.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악한 영, 귀신들이고 사탄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귀신들도 믿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지 경험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났거든요. 그때 그 광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군대 귀신이 외치는 거예요. 광인을 통해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고백으로 눈을 뜨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 더 정확한 고백이 군대 귀신들이 드리는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이 괴로운 거죠. 나를 좀 떠나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군대 귀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야죠. 그 군대 귀신이 구원받았나요? 또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군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정보, 단순한 지식인 거죠. 그것을 삶 속에서 믿어져 갖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군대 귀신이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적에 마귀가 시험할 때 봐보세요. 구약 성경 가지고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데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식. 그것이 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귀신들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 불렀잖아요. 근데 지식에 의한 신앙 고백이라든가 지식에 의한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필사, 베끼는 일을 하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이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주여라고 또 부르고 또 글씨 쓰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와서 글씨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쳐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지식이 아니면 그 지식 자체가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외식한다.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거죠.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거죠.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망하는도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도요,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선생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스트로이, 파괴, 멸절, 실패,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는 거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이에요. 디스토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하나님의 본질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자의 본질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도둑질하죠. 뭘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그거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얻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로 인해서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하는도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국가적으로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 시대도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전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자체가 망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박수 쳐주기도 하고, 뭐, 손을 뭐,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하고 막 하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어떤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식이 없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삶에 대해서 1절 하반부에 보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겠어요? 말과 행동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삶 가운데 진실,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도 없고요.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요. 일반 삶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삶 속에서 진실과 인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거짓과 이선적인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더 구체적인 모습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성한 나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온갖 거짓과 위선만 나타나갖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 속이고요, 실질적으로 죽인다기보다도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막 죽이고요,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막 빼앗고 뭐 간음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폭력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인애가 있고 이웃을 향한 진실과 인애가 있고 그러냐는 거죠.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본당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요즘 교회 루프를 갈 때가 돼갖고 가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권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루프하는 그 일을 한다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켜갖고 그분도 여러 군데 했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하면 또 믿는 권사님의 아들이고 또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 지붕을 잘 해줄 거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계약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붕 한 거에 원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넘어가갖고 다른 한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기당한 거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분 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그래서 자기는 계약을 파기해갖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소송 걸어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들여갖고 지붕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권사님, 집사님이라니까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절대로 지붕 고칠 일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와 같이 왜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로 인해서 속임과 거짓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사회적인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모습과 가장 많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사사 시대 때보다도, 사사 시대 때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로 인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실제로 삶 가운데의 모습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가 어쩌면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이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멸망의 삶을 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